금요기도회 헌신예배 광고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는 게 목적이어서 모이는 예배인데 우리 교인들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싶기도 하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가 지금 못 드리는 관계로 헌신 예배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금요기도회로 매월 셋째 주에 헌신 예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이제 주간 부서가 있는 거죠. 그 부서가 기도하고 특송하고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서만 나오는 금요기도회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그날 함께 다 나와서 여러분 또 매주 나오면 힘드실까 봐 그것도 고민하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중보기도팀을 시작으로 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내가 중보기도팀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준비를 잘 못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행위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뛰어난 행위예술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아이고, 대다, 고단하다, 일어나기 싫다,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일어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바쁜 일과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본 시간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신앙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은 늘 확실하게 그것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더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진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확실한 건데 뭘 또 물어봐. 다 아는 건데 뭘 또 물어봐. 저는 그래서 자꾸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매일 매순간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한순간 매순간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매일 질문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사진을 좀 보세요. 예쁜 그릇들이 도자기 공예 같은 그릇들이 놓여 있죠. 잠깐 좀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 감상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참 예쁜 그릇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유독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얘기할 때 그릇이라는 표현을 비유로 많이 씁니다. 이유가 뭘까?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릇 그 자체의 재질보다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그릇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일지 몰라도 우리 그릇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릇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늘 느끼는 건데, 그릇은 용도에 따라 모양에 따라 쓰여요. 예를 들자면 그릇은 그 모양에 따라 담겨져요. 별 모양의 그릇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다 물을 따랐어요. 그 물은 별 모양 그대로 담겨집니다. 내가 무엇을 담고 싶으면 그 물건에 맞는 그릇을 찾게 돼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오늘 먹어야 될 양이 많은 점심을 먹기를 원하는데 조그만 종지 가지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또 반면에 조그만 양념 그릇을 찾는데 큰 대접에다가 물론 못할 건 없겠지만 모양도 안 나고 폼도 안 나는 거죠. 그렇게는 그릇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릇은요, 그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성경이 그릇으로 표현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자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생기다가 그러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야? 물론 내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갖다 쓰시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준비된 그릇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늘 제가 흔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릇은 비워 있어야 돼요. 급하게 무엇을 담으려고 이거 뭐죠? 예? 옛날엔 찬장이었는데 지금은 찬장을 안 쓰니까 생각이 안 나요. 예? 아니요, 그릇 우리가 모아놓는데 거기 뭐라 그러죠? 찬장. 다 옛날 사람인 거예요. 뭐 그릇장이라 그래야 되나? 아이 자요가 모르겠어. 하여튼간 그걸 찾는데 딱 문을 열고 어떤 그릇을 찾습니까? 비어있는 그릇 찾는 거예요. 채워져 있으면 그릇이 아무리 멋있고 근사해도 그 그릇 갖다 못 써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담는 것부터 하려면 비워놔야 돼요. 교회 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내 것 가득 채워갖고 나오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못 담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서 비우시고 채워가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들을 이렇게 좀 머리에 담고 성경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던 때의 일입니다. 여호람은요, 아합보다는 조금 낫어요. 하는 짓은 똑같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에 빠진 거는 똑같았는데 조금 난 게 뭐냐면 여호람은 바알을 숭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알의 주상을 다 없앴다. 성경은 그래도 아합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이 아합이라는 임금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이세벨까지 1+1으로 늘 나오는데 근데 이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왕이니까. 자, 그래서 여호람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자, 아합만 죽었냐? 엘리야가 그 당시에 또 승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누가 선지자가 돼요? 엘리사가 됩니다. 자, 아합이 죽고 왕위가 바뀌게 되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아합은 신앙적으로는 형편없는 왕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꽤 괜찮았어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아합 때 이 모압이라는 왕이 양을 주로 쳤는데 그래서 유목을 하면서 조공을 바쳤거든요. 근데 난 조공 안 바칠래. 그리고 이제 니네들하고 같이 안 놀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고 독립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에게 여호사밧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에돔까지 연합군이 이 모압 땅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엘리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에피소드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묘하게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 너무 길어요. 근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지자 수련생이에요. 선지자 후보생, 인턴 전도사님 정도. 우리식으로 따지면 목산수 받기 위해서 수련하고 있는 목회자인 거죠. 그 수련생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그 선지자 수련생, 그 인턴 전사님 정도 되는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 수련생의 아내가 엘리야에게 항변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선지자 수련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대로 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개인적인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빚을 왜 졌는지, 어떤 빚인지 설명을 전혀 안 해. 그러니까 모르죠. 그 빚을 어떻게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빚을 지게 됐고 선지자 수련생, 인턴 선지자가 죽게 되니까 그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빚을 갚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이 여인과 두 아들에게는.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유대인의 율법에 어떻게 돼 있냐? 종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종이 되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율법이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율법에는 그래서 두 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돈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되는 경우에 그 종을 품꾼처럼 대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알바생처럼 대우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50년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희년이 있을 때 돈 때문에 빚을 져서 종이 된 사람들은 50년마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돼야 되는 상황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 길을 갔던 선지자 수련생과 결혼한 이 아내와 그리고 두 자녀가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 이 가정이 풍비박산난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래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 집에게 그래? 내가 뭐 있으니까 먼저 줄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제가 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에 여인이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게 엘리사의 처방이에요. 여인은 별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빌렸던 기름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기름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충분히 빌렸기 때문에 이 여인과 두 아들은 빚을 모두 갚고 게다가 남아서 앞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우리가 몇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도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얘를 키우면서 평생 동안 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키웠는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계속 떨어져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시집증 가라, 장가증 가라 그러면 가지도 않는다 그럴 뿐더러 간다 그러는데 이제는 신랑감과 신부감이 없습니다. 또 결혼을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아이가 없어.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선지자 아내도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 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군대 제대할 때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첫째, 개척을 하든지 청년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유학을 가게 길을 열어달라. 공부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청년 목회하게 길을 먼저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나게 했어요, 정말. 그리고 청년 목회 어느 정도 하고 났는데 유학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 학비하고 생활비를 다 해줬으니까. 신나서 유학을 갔어요. 이건 하나님이 여신 길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1년도 못 있다 왔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여기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교역자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 매일 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간적 기준에서 볼 때 실패하고 병들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시고 피를 토하며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쳤는데 3년 지나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나요? 스데반은 집사로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설교하는데 돌 맞아 죽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가면 됩니다. 지나고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교인들이요, 스스로도 그래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인들도 그래요. 나랑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요. 수근수근대거나 정지한단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 너 죄졌으니까 그런 일 당한 거야. 심지어 그의 아내도 그를 비방하며 그를 떠납니다. 욥의 고난 앞에, 욥은 감당하기 있는 고난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야 합니다. 선지자 수련생의 가정에 일어난 이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이 죽음 앞에, 이 가정이 풍비박산을 날 위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니, 그렇다면 이 가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며 도울 방법을 마련하고 계시는, 신앙의 공동체는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하는 공동체예요.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손가락질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용기를 북돋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 안을 보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세운 아름다운 공동체인 믿음의 교회를 오늘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관계예요, 관계. 자, 좋은 관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요청하는 게 있죠.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저는요 좀 궁금해졌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엘리사의 의도를 이해해 보려고 생각한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누가 우리에게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 뭐 도울 거 있을까? 를 찾게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근데 엘리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요. 내 것을 가지고 돕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의 집에 내가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 가진 게 뭐냐? 이 얘기죠. 가진 게 뭐냐? 보통 이게 이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뭐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가진 게 있으면 종대를 위기에 놓여 있지도 않겠죠.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연습생이 죽고 생계는 막막했을 테니 있는 것들은 다 갖다 팔고요. 모두 다 가져가서 살기 위해 쓴 겁니다. 빈궁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사람이 빈궁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정말 자존심 상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기름 한 그릇 남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있는 거 다 팔았다. 두 번째,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다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쯤 되면 주변 사람들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군가 내 주변에 빚쟁이가 있어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빚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은 빚이 너무 아무것도 없어. 나 만나면 돈 빌려달라고 맨날 하는 게 노래야. 그럼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그렇죠. 만나기 싫죠.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돈 빌려주면 빌려준 대로 걱정해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 또 두 번째는 빌려주지 않으면 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찜찜해.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 이 여인의 관계가 어떠했겠냐는 거죠. 보나마나 빤한 거예요. 종으로 잡혀갈 정도라면 주변 사람들하고도 어려운 거죠. 근데 엘리야는요, 그거를 시켜요. 제일 어려운 거, 빚쟁이가 무엇을 빌리는 일. 빚이 너무 많은데 무엇이가 빌리는 일. 여러분, 은행에 가보세요. 돈 빌리려면 돈 없는 사람은 안 빌려줘요. 진짜 치사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돈 빌리려고 그러지. 돈이 있으면 누가 빌리려고 그래요?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돈 빌리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은행에서는 돈 빌리려고 그러면 너 뭐가 죽냐? 이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재산도 없고 돈도 없으면 안 빌려줘요. 그 필요한 사람은 돈도 못 빌려요. 세상이 그래요. 요즘엔 더 야박하게 그걸 점수로 표시해놨어. 그래서 너는 몇 점이라 안 된다. 뭐 이런다고요. 내가 너무 잘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자, 그런데요. 빚을 많이 낸 사람은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그릇을 빌려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릇을 빌려오래요. 진짜 어려운 숙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빌려와요 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이 빈궁할지언정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읽히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로 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는 심지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위기 때 그 불의한 청지기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면 불의한의 방점이 찍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불의한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방점을 찍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통해 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수예배 후에 속장님들 모시고 속장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한 20분 정도로 짧게 속장 교육을 하는데, 그때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요청한 이 내용은 뭐냐? 너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떤 관계로 이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관계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태도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바로 그것을 이 여인이 이 위기로 탈출할 수 있게 합니다. 본문의 상황에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요구하는 건 무리한 행동입니다. 일단 그릇을 빌리라는 것도 그렇고,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을 따르라는 것도 이상해요. 엘리사는 별다른 성을 설명을 안 합니다. 아니, 기름 한 그릇 남았는데 그걸 따르래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거 쏟아내야 돼요. 아낌없이 쏟아야 합니다. 게다가 그릇 빌려오라 그래요. 그릇 빌려오라는 거 이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채무가 많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는 얘기 양심상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것을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 놀라워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성도들 보면 보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면서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에는 토를 너무 많이 붙여. 그러니까 리스트로 딱 토가 붙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5절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은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 해야 돼요? 이 어려운 일을 왜 시킵니까? 나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나한테 뭐가 졌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요. 나한테 뭐가 졌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리고 뭔가 시키려면 좀 이유를 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릇을 빌려다 뭐 하게요? 우리 그릇에 담을 것도 없는데 그릇을 빌려다가 뭐 하게요? 하나밖에 없는 그릇에 있는 기름을 쏟으라고요? 다른데 따르라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왜 시킵니까? 그럼 문은 또 왜 닫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에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축복받아요. 병 고침 받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원래 고쳐주고 보이는 게 맞는데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고침을 얻어요. 불뱀을 장대에다 높이 올려서 노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쳐다보라 그래요. 이거 왜 쳐다보라 그래? 말도 안 되게 치료를 해줘야지 라고 얘기한 사람은 못 고쳐요. 하지만 생각 안 하고 의심 안 하고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를 따라오세요. 100% 절대적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요. 왜? 그거는 신뢰의 표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처방은 내 처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어디까지 축복을 받았나요? 기름을 빌려온, 아니 기름이 아니죠. 그릇을 빌려온 만큼 받았어요. 이거는 내가 얼마를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부어주시는 축복의 비결을 설명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친 다음에 대부분 그 고치는 그 영역의 말씀에 꼭 이런 구절이 들어가요. 후렴구처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후렴구처럼 들어가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 중에 아주 중요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추구합니다. 바로 그릇이에요. 엘리사와 선지자 수련생의 아내를 연결했던 키, 하나님의 축복과 완전한 회복의 매개체가 된 그릇. 오늘은 그릇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결론을 좀 내려주려고 합니다. 자, 그릇은 뭐냐? 첫 번째, 믿음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려온 그릇의 크기, 준비가 믿음의 크기였고 그 믿음의 크기대로 주님은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얼마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담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세요. 주님이 아무리 쏟아 부어주셔도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면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그릇을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엘리사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기름을 쏟아 부을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키워나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릇은요, 하나님 역사의 상징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어주심은 넘치는 대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릇을 더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을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빌려왔어. 그럼 하나님은 더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어서, 야, 이거 그릇 아우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그냥 빌려오라니까 한 5개 빌려가지 뭐. 그리고 몇 개 빌려와갖고 여기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 여인은 몇 개나 받았을까요? 기름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세요. 이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많이 주세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담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관점을 바꿔야죠. 하나님 많이 주세요가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준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편 68편에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그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위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꼭 착각하기를 내 판단,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도 내 판단, 네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때로는 내가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내게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면, 사울은 보세요, 왕이 안 됐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었을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망한 케이스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믿음의 그릇에 담아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의 순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데서 온 것 아닙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 여인은 그 믿음 그대로 행한 것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걸 그대로 해낼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부어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식하고 깨닫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먼저 물으셔요. 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쩌면 그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 그 보잘것없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그릇을 통해서, 또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